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주 전에 아이가 그 유년부 예배 왔다가 날이 따뜻했는지 잠바를 벗어놓고 잠바는 교회에 놔두고 몸만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잠바를 찾기 위해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문을 열고 유년부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잠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졌는데도 없고 잠바는 안 가져오고 어떻게 된 걸까 하던 중에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돌아온다. 다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건 돌아오게 해주세요. 잠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와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다가 학교 가는데 이제 같은 유년부 애가 있어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신우 잠바 못 봤냐? 그랬더니 제가 그 잠바를 최 집사님한테 맡겼습니다. 이런 박 집사님인가? 어쨌든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에서 결국은 목요일 날 드디어 그 잠바를 찾게 됐습니다. 응답 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 잘 드렸고 그러면 응답 받았다. 그러면 끝.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응답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 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갈릴리로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일이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의 규정상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가면 안 됩니다. 율법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러한 심한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들었다가 낫게 되면 나았다는 확증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당신은 다 나았다 이렇게 확정 판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낫지도 않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사람의 병이 나아 있는 겁니다. 야, 너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얘기했겠죠. 너도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서로 10명이 돌아보면서 와, 우리가 전부 다 병이 나았구나 하면서 와 하고는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고 고침 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은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도 제사도 드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성공의 여부가 우리가 은혜 받았는가, 우리가 응답 받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공 여부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렸는가, 사랑을 표현했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신 다음에, 응답 받으신 다음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시죠. 15절 끝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돌아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배 성공의 첫 번째 그 요소는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제가 작년에 했는데요. 근데 그 교재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찬양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가? 나는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가? 나는 설교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가? 어린이 성경학교 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답을 적냐면 딴 생각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생각했냐? 예배 동안 설교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 생각했냐 했더니 남자나 여자나 공통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핸드폰. 그게 1등이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체 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 잘 모르시죠? 예. 그 이름 물컹물컹한 거 있는데 여자애들은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기타 무슨 게임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만 이럴까요? 어린아이들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어떨 때는 세상을 향해 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한문으로 하면 예절을 갖춰서 절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이 행동은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하는 그 완전한 그 자세가 정말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성공의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할 때 그물이 가득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잡았습니다. 오늘 풍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 성공의 자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함이 바로 예배 성공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감사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아도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9명은요 능력은 받았지만 은혜는 받고 응답은 받았지만 예수님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과 이 사람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덤으로 더 선물을 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 성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처럼 이래 덩치 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랑 코드가 같았어요. 그 20년 30년 전에 CCM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좋아하는 걸 보고 아 얘가 괜찮은 애구나 싶어서 같이 사귀다 보니 어느 날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눈이 뭐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나중에 대학생 때 돼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사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안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절망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정말 앞을 못 보게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감사였습니다. 노트에다가 감사한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지만 보이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글씨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이 종이에 적고 있는데 종이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두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기적적으로 눈이 밝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시 세상을 보게 되니까 더러운 쓰레기통도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이 더러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응답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를 드린 것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 많고 많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감사드린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